오늘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 성공자, 삶의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시리즈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것도 우리 사람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을 만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히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 키우고 결혼하고 가정 세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자리,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송, 워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가정을 꾸렸는가?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낳았는가? 내가 지금 사업을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가 내 인생의 또 다른 옵션과 같은 존재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는 말씀은 그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 정말 가치를 두고 싶다면 다른 데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성공시키는 것, 예배에서 점검해야 된다. 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를 점검하려면 부부간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가를 점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사업장의 문제를 점검하려면 거래처가 어떤지, 돈은 어떤지, 자금 순환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이거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생활 점검하는 것, 상하 관계, 좌우 관계, 이거 지금 어떠냐, 이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배인데,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은 진실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주시는 새로운 기회는 바로 예배를 체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를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26절까지 전체의 말씀인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살인자 가인의 후회에 대한 모습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한 새로운 가문의 시작,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왜 죽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실패한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그 뒤로부터는 예배를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목적과 이유가, 만들어진 이유가 예배인데 그 예배를 실패하고 나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마귀가 봤어요. 자기의 동생 하나 있는 것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예배가 실패하면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한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실패하면 그 가정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지, 이거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예배자를 핍박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믿는 성도들의 예배를 핍박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더 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자를 핍박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약점을 아니까 별별 가지 내용을 다 갖고서 나의 온전한 예배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예배가 실패하면 그가 어디까지 추락하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핍박합니까? 자, 핍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봤을 때는 별 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윽박지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핍박하는 첫 번째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윽박지릅니다. 야, 너 교회 가려고? 너 예배 드리려고? 아, 별 말을 당해서, 별 욕을 다 쓰면서, 인상을 쓰면서 윽박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수없이 그를 윽박질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예배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윽박지름이 있는지 몰라요. 한 가정 안에서. 그것이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죠.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핍박이 또 있습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마침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와 아벨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나와 예배드리는 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교회 간다고, 너 예배드린다고? 그럼 이혼해. 나랑 너랑 상관없어. 집 나가.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윽박지름 가운데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가정 안에 그런 분쟁이 있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게 자기의 예배가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예배인데,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이유, 내가 만들어진 이유가 예배인데,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의 가치.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예배의 첫 번째 가치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서 예배드립니다. 이 마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라는 걸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주일이니까 예배드리지, 예배드리러 가자, 또는 예배 오늘 잘 들어야지, 예배 시간에 복 받아야지, 그 정도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려야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만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서. 그래서 나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의 좌표를 알아요. 내가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가치를 알기 시작해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예배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두 번째는요, 복이 있습니다.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안다, 인정한다.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나면 예배 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시편 1편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의인의 삶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삶은 인정받지 못하기에 망하리로다. 그가 어딜 가든지 날아가는 겨처럼 날아간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가 견디지 못할 거다. 이게 악인의 삶. 이 악인의 삶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예배의 실패자.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 복을 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게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배의 가치. 그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시선이 올라가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앞만 보고 달려갔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 우주 만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까지 올라가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가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예배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여기서 아무 데서는 아니라 모리아산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장소가 나와요. 근데 모리아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번제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내용이 나와요. 너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가 있어요. 그것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요구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자, 왜 순종을 시킵니까? 이유는요,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 시간, 내용, 그 하나님의 장소까지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시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올려줘요. 그동안 사람들끼리의 갈등으로 싸우고 저 사람 이 사람 싫다고 했던 그 인생, 그래서 꼭 닭처럼 앞에는 모이만 쪼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는 사실 닭이 아니거든요. 독수리거든요. 해가 뜨면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독수리거든요. 성경 우리를 향해서 독수리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처럼 우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서 더 멀리, 더 많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 능력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고요, 용납하는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분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의 해방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악한 마귀로부터 속박당하고 노예살이했던 우리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왜요?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것은요, 천국 가라고 맞지만 더 중요한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발견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목적도 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인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만민들이 누구든지 만들어진 사람은 예배가 목적이니까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예배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예배니까, 우리 인생에 이만큼 가치 있는 예배니까,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니까 마귀가 얼마나 예배를 향해서 핍박하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대표적으로 마귀가 한 가정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려고 할 때 도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기며 나가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을 가진 그 바로가 그들을 핍박하는 내용들,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세 가지 단계.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 8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일 첫 번째,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범주 안에서, 내 허락 안에서 교회를 가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겠다고 말해요. 예배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럼 처음엔 막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알았어, 가. 대신에 내 허락 안에서 교회 가야 돼. 내 허락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 너 예배 드리다가도 내가 오라 그러면 와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리지 마, 우리 시댁 가야 돼, 그럼 가야 되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럼 가야 되고, 내가 허락하는 것, 내 주권 안에서 너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만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나랑 같이 어디 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범주 안에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핍박이 가정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26절,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당신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예배를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내가 당신의 통제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가정에 예배의 회복이 있다고요. 결국 이렇게 말해.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마. 내 범주 안에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이 말이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한테 했다, 그럼 막 자랑이 돼요. 우리 남편이 이제는 교회를 관심 있나 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나 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말하네요. 좋아요. 그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도 넌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넌 내 생각해야 돼. 넌 내 범주 안에 있는 거야. 내 주권 안에 있는 거야.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한 가정 안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자, 이 싸움을 싸우고 이겼으면 두 번째 단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두 번째 싸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아니, 너 내 범주 안에서 예배 드려야 돼.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그러면 너가 내 말대로만 예배 드리면 그럼 나도 같이 교회 가줄게. 아니요. 누군가와 타협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마귀와 예수님이 타협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영적 전쟁에 이겨야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죠.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멈춰서지 않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예요. 너 가긴 가는데 너 혼자 가. 너 자녀는 데리고 가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 조건이 이것입니다. 알았어, 가. 근데 자녀는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겠죠.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래서 자녀들하고 볼 시간 없는데 주일날마저 너 자녀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내가 자녀랑 언제 교제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언제 말할 수 있니? 라고 말하면서 자녀랑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자녀는 데리고 가지 마. 근데 사실은요, 그 마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이걸 알아요.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로 나가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알아요. 자기 혼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자기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자로 나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해요. 그걸 마귀가 하니까 너 자녀는 데리고 가지 마. 너 혼자 가. 이 싸움도 싸워 이겨야 된다고요. 자, 이 싸움을 싸워 이겼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예배를 향한 영적 전쟁.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자,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이것입니다. 알았어, 그럼 자녀까지 데리고 가. 대신에 너 헌금 드리면 안 돼. 11조 안 돼. 내가 벌어온 거 갖고 헌금하지 마. 또는 그 사람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헌금하지 마. 너 헌금 내가 살펴볼 거야. 명단 나오는지. 마귀가 알아요.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성공인 걸 알아요. 이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그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나한테 윽박 지르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위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해요. 예배의 가치를 가정의 평화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마음 불편하게? 내 자존심 상하게? 이것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사는 이유인데, 내가 사는 목적인데. 또는요, 내가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이혼당할까봐, 내 가정이 깨질까봐, 그러다가 내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내 물질 문제가 다 끝날까봐, 내가 직장생활 못할까봐, 내가 사업이 하는데 그렇게 딱 망할까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는가? 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오셨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도 너랑 똑같이 살았어. 그 윽박지름이 뭔지를 안다. 그 핍박이 뭔지를 안다. 그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은, 내 행복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위기감이 뭔지를 안다. 그래서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살았는데 그거 아니다. 내가 도와주면 너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인데, 그래서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수많은 도전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는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늘에서부터 마귀가 내쫓겨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쫓긴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으니 마침내 주여 이 인내의 단계를 넘어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무감, 축복의 명무감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단계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넘어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 하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내 자녀도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릴 겁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길지 예측이 되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말을 안 해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로써 승리할 수 있다. 꾸준히 그 말을 하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예측되는 고난이 있는데, 예측되는 핍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왜 붙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예배를 붙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제일 첫 번째요. 우리가 이 예배를 실패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실패하고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추락하고 나서 그래서 서로 다툼과 핏소리가 들리고 나니까 무엇을 그 땅에 심어도 효력이 나오지 않아요. 예배 실패자가 인생 실패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끊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예배를 붙들고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가정이든지 이와 같은 순교의 피, 희생의 피, 결단함이 없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 거 별 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 2대 위에만 올라가도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모든 가정이 당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복음 안에 세워지려면 경건한 자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배 성공자, 삶의 성공자를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배를 실패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가 다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니? 너가 다시 예배 가운데 쓰면 되지 않니? 예배를 점검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되지 않니?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자꾸 실패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낸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자기를 쫓아내고 말씀이 자기를 쫓아낸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예배의 실패는요, 신앙의 실패로 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자, 예배 실패자, 신앙 실패자 가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됩니까? 오늘 16절,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디에 갑니까? 놋 땅. 이 놋이라는 것은 유리하는 것, 방황하는 땅.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인생은 자꾸 허무하고 막막해요.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나타난 현상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상해져요. 누구든지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상해져요. 그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봉헌하다, 드리다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훈련하다, 내가 연습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건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뜻이 다 한 이름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두 인물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정말 봉헌된 자기의 인생, 그런 모습이죠. 또 하나 가인의 아들 이 에녹이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은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키워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녀를 키워야지. 지식은 있었는데 예배를 실패하고 나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요 키우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자녀 잘 키워야지, 내가 이 자녀를 훈련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자녀를 유명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뭘 합니까? 성을 쌓아요.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자기 자녀 건들면 쫓아가서 학교를 다 뒤집어놔요. 아, 자녀만 건들면 옆집이랑 다 싸워요. 누구든지 자기 자녀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녀는요, 성을 쌓아주면 안 되고 그가 살아가게 할 길을 내줘야죠. 성 쌓아놓으면 그 성 안에서 내가 보호해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마보이, 파파보이 만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누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요, 우리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는 화살이에요. 그럼 부모는 뭘까요? 활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가야 될 그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길로 부모는 휘어져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성싸움은 안 되고 갈 길을 놔야 돼요. 그런데 길을 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인정받음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게 두려우니까요.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가정에서 그 후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요, 이 에녹이 이랏을 낳아요. 이랏이라는 말에 대해서 과시하다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자기의 과시욕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그 이랏이 무야엘을 낳아요. 이 무야엘이라는 이름에 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무야엘이 무두사엘을 낳아요.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막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의 아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라멕을 낳아요. 나는 강한 자.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결국 그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최초의 성적 타락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라멕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는 상처받았는데 내가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어. 내가 조금 상했는데 그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미움과 분노가요, 그 가정에 끝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인생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벨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셋을 통한 새로운 역사예요. 그게 25절에 나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 셋도 아들을 낳아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 자녀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해요. 자기 자녀는요 다 천재 같고요. 아, 대단한 거예요. 한 4일 전에 저희 큰 누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죠, 거기가 딸을 낳았어요. 결혼을 하고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하했죠.
이 큰 누님이 일이 없어서 그런지 날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근데 그 문자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그 손녀죠. 손녀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막 이렇게 보내더니 3일째 되는 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눈이 떴어. 이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빨라갖고요. 태어나면 눈 뜬 애들도 많아요. 근데 자기 아이들만 막 다 대단한 거예요. 그냥 막 눈을 떴어. 막. 첫날, 둘째 날 축하해요. 예쁘네요. 정말 멋있네요. 3일째부터는요, 답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올지 모르니까 답을 안 해버렸어요. 자기 아이들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한테 생명을 걸죠. 그런데 이 셋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데 에노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사라질 존재야. 그걸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붙여요. 너는 그래서 먼지야. 너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너는 사라질 존재야.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너는 하나님 계셔야 돼.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이 신앙을 물려줬어요. 에노스야, 에노스야. 이렇게 불러주는 마침내 그 에노스가 맞아요. 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8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예배가 뭐였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성 쌓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을 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2장 4절로 5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각 없는 성읍.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해 주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뭘 하려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가리키고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불성각 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진토, 내가 먼지 같은 존재, 금방 사라질 존재라는 걸 알기 시작할 때 난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래서 나는 주님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그의 삶이 성공하는 모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